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요.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전체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법의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다.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10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1장부터 9장까지 다루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나는 무슨 파의 몇 대 자손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족보를 따지는데 결국은 인류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아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이제 인류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쭉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 민족들이 어떻게 또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고 또 붙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쭉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제 나열되면서 오늘 10장에서는 독특하게도 그런 모든 사역 속에서 좀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0장을 봤지만 사울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한 시대의 한 어떤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그냥 세속적인 역사로서 사람에 의해서 한 왕조가 세워지고 한 왕조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울 왕국의 멸망, 사울 왕국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다윗 왕국을 출발하게 하시면서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지만 그건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뿐만이 아니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를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울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분. 자,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인류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조상은 누구 몇 대 조상 이런 우리의 조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다. 아담. 그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번성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타락해갖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그렇게 심판하는 가족 가운데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 8명을 여러분 온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8명을 통해서 또 세상에 또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번성하게 할 때에 또 교만해져 갖고 발톱을 쌓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의 하늘 꼭대기에까지 그렇게 드높이자라고 교만해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가관도 아니에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갖고 그때부터 사방팔방으로 온 지구촌 가운데 민족이 나눠지고 족속이 나눠지고 민족과 열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역사의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3가지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 큰 틀에서 오늘날도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세워두시고, 그럼 얼마나 하냐면 오늘 연대를 계산할 때도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2024년은 어떤 2024년이에요? 주후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 2024년. 그 전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래서 우리가 BC, AD 이렇게 이제 역사를 나누잖아요. 자,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더 나아가서 인간,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어떤 단체에도 여러분 그들이 잘되고 잘못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가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를 닫았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첩이 막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자식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막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엘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자, 그렇게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한나가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참 대단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먼저 쭉 등장하지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늘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본 일이 없어요.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호시타탐 넘보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마치 우리나라 막 북한과 우리나라 대치처럼. 우리가 여러분 북한을 언제 한번 먼저 성공을 하거나 쳐들어가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북한은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남한을 먹을까? 막 이런 거 지금까지도 여러분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이 하여튼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해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과 여러분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 사울뿐만이 아니고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그런데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이 아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자, 그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사들은 포기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왕 잡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을 막 맹렬하게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맹렬히 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맹렬하게 이 사울과 전쟁을 치렀던 블레셋 군인들. 자, 그러면서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게 되었잖아요. 드디어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을 따라 미쳤다라는 것은 사울과 마주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다 죽고 여러분 지금 패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활 쏘는 자가 지금 사울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죠. 3절에 심히 다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심히 다급했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갖고요, 엄청나게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아무리 왕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겠어요? 이제는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언제 죽어도 죽어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저 수치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죽으면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울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옆에 있는, 지금 자기를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싸우고 있는 그 무기 가진 군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지키려고 끝까지 여러분 사울 곁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는 그런 무기 가진 사울의 가장 신임을 얻고 있는 어떤 이런 구관이었지 않았겠어요? 안간힘을 쓰면서 사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에게 사울이 나 저 이방인들에게 죽으면 수치스러우니까
내 칼을 빼서 내가 나를 찔러서 나를 좀 죽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왕을 죽이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상대편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사람은 그것도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게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여러분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칼로 그를 찔러서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자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흔치 않는 이야기인 자살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를 상해해서 자기를 찔러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결국 무기 가진 자도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 죽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보세요. 이렇듯 한날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아들 셋이 죽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전쟁에서 여러분 패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더 참담해요. 이제 왕이 죽었잖아요. 아들까지도 죽었네요. 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군인들의 이제 옷을 벗겨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러다가 사울이 아들들을 발견하고 사울이 죽은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옷을 벗기고 사울의 목을 잘라갖고 그걸 블레셋 땅에다가 다 보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라고 막 대대적으로 막 이런 떠들썩하게 그렇게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막 비참한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다가 딱 달아놓고 말이지. 야, 이런 부끄럽고 이런 비참한 극체의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블레셋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용감하게 그 전쟁터로 들어가서 아들들의 시체, 나머지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살했다고 얘기하지만 힘이 없어서 전쟁에 져서 그가 자살하고 그 자식들이 죽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렇게 참담한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인가?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3절 앞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도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패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왜 사울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는가? 어떤 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울의 잘못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저희들이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갖고 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주고 전쟁에도 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왕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왕, 1대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어요.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막 사울이 얼마나 겉모양이 좋았는지 몰라요. 기골이 장대하고요. 키가 백성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깨 위나 더 클 정도로, 어깨 위 정도면 거의 한 30cm, 40cm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키가 크고요. 막 이 머리가 막 그냥 황금빛 색깔로요. 막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가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의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2년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이 당시에는 왕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약속된 날짜에 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운지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이 제사를 다 드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요 지금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당신이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합니다.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다. 제사는 왕이 집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었고 방법이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울이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는 책망과 더불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그렇게 책망을 듣고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잘 듣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돌이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결정적인,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원수했던 아말렉 족속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뒀다면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결코 여러분 쉬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고 넘어서야 할 일들이 있고요, 순종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많은 짐승들, 소와 양과 이 모든 것, 그런데 그것들을 보니까 이게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다 그래도 이게 짐승들은 이 살찐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각을 죽이지 아니하고 양과 소 중에서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을 싹 골라내갖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것들만 싹 죽이고 그것들을 다 가져왔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가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세요. 즉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듯이 이 성경에 누구나 다 기억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그냥 목사의 말이나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무리 지금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복의 길이여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는 일이 있으면 결코 되지 않겠단 말이죠. 자, 사울이 첫 번째는 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무당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무당.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네.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죽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울이 그래도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무당들이나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니까 또 두려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에 떨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보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려봤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만나주시지도 않으시고 가르쳐주시지도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떠났거든요. 그때 사울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 찾아라. 무당 찾아라. 무당. 네? 왜? 내가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무당에게 내가 물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요. 사울이 싹 변장합니다.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무당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여러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죽을 사람 끌어올려라. 그래갖고 시원하게도 막 땅 위에서 막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인 걸 알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데 이건 사단이 하는 얘기고 사단이 하는 그 역사고 귀신들이 하는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돼요. 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참 이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미신적인 발상으로 무당이나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울 왕이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극심한 하나님 앞에 이게 죄인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속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점집 안 가고 무당 안 찾아가고 그런가? 아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군데 이번에는 아예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쫙 유튜브에 나와요. 심지어는 목사도 찾아간다 그래요. 아, 참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오죠. 안 오진 않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점집에 오면 십자가 보이나요? 보이죠? 진짜 보여요? 예. 십자가 앞을 서서 왔구나. 십자가를 앞을 서서 왔구나. 너 교회 다니는데 뭐하러 물어보러 왔니? 니 좀 믿어보지. 근데 인간이 너도 해결을 못하니까 온 거야. 목사님이 30% 쓰있니? 못 풀지? 목사님이 나쁜 거 막을 수 있니? 못 막어. 목사님이 30% 목사님이 사람이 조상을 푸니? 못 풀어. 목사님도 신은 신이야. 그러나 좀 남과는 다르니까 목사님이 된 거야. 그러나 조상을 다룰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거야. 아, 목사님은 우리한테 오니? 목사님도 망하게 생겼고 관제에 이끌려가게 생겼으니까 엄마가 정보로 왔어. 사정사정 엄마가 해서 나중에 나이가 왔지요. 아들을 위해서 엄마는 이 토속신앙을 아니까 빌려왔지만 자식이 목숨줄로 가는 거를 말릴 수는 없잖아. 안 듣지. 그 사람도 이제 신이야. 목사도 가는 것도 보살이나 같지만 영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과 틀릴 뿐이지. 그것만 못 따르면 똑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알지요. 벌써 시아하니 알아. 맞박에 써붙이고 들어와. 너 십자가 아프셔서 왔구나. 교회 다니면서 뭘 물어보러 왔니? 답답해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 내가 말해서 풀으려면 안 풀 거잖아. 삼재가 셋이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죽어나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안 하겠어 하지. 개수대만 빌고 다 하지. 그 사람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은 뭐 태양이 뜨는 걸 보면서 이 한 해에 복을 빌려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점집, 타로, 무당 찾아가, 심지어는 어떤 내용을 보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를 팔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그리고 성도들 조금 불어나가고 이런 교회 팔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거는 이 귀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정말 극심한,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을 주겠어?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어? 이거는 그냥 심판의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오늘의 운세라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 봐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거 말하려고 그래. 여호와께서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얘기해. 자, 묻는다라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찾다라는 거예요. 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급할 때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아보려고 기다려봤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뭘 얘기하는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신앙인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3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희 이놈들이요,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올바로 해야 되죠. 그냥 세상에 무당 찾아가듯이 세상에 어떤 이런 귀신에게 뭐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어떻게 도움을 그냥 빌붙어갖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듯이 내 목적에 의해서 내 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저희들이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무당을 찾아가서 가르치기를 청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에게 넘겨주고 다윗의 여러분 삶을 보면 40년 동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요? 물론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다윗의 전체 일생에서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살아가면서 더 나가서 11장부터는 이제 딱 끝에 10장 끝에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후에 다윗의 삶을 쭉 다루어 나가요. 자, 그 다루어 나가는 것 가운데에 사무엘과 아주 다른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4장에 가면 여러분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사울 왕 때뿐만이 아니고 다윗 왕 때도.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14장 10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만 시작하면 다윗은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묻게 되어져요. 14장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삶을 통해서 역대상 14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명령대로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다윗,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온 세상이 다 아는 그 다윗 왕.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울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기도 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으며 어떤 자들이 축복을 받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서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는 세상 무속신앙을 쫓아 살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